테마가 있는 성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성경 주제 여러 주제들을 함께 다뤄봤는데 온유라든지 또 친절 좀 밝은 주제들 그런 거는 굉장히 아주 기쁘게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폭력입니다. 뭔가 좀 무겁죠. 색깔도 보면 어두워요. 폭력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베네딕토 16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권고 verbum domini, 그러니까 이제 라틴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폭력과 비도덕성은 성경을 어둡고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수녀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저는 구약 성경이 읽기 싫어요. 그래요. 왜 수녀님이 그 성경을 읽기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너무 폭력이 많아요.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교우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성경은 그 처음에서부터 폭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그 형제살인 사건, 또 여호수아기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기 거의 전체가 다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인물들, 또 거룩한 조상들이라고 성조들이라고 부르는 인물들도 폭력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잔인하게 죽여요. 이렇게 성경에 폭력이 있으니 성경에 폭력 좀 없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성경은 가짜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다 폭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폭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나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 이상적인 모습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폭력을 미화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폭력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지금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못 읽으시는 분 없죠? 읽고 싶으면 다 읽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독서는 오랫동안 금지됐습니다.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거나 혹은 우리 같은 이런 신학자들만 읽을 수 있었지, 일반 신자들이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됐어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보면은 복수, 살인, 강간, 학살,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해석할 능력이 없이 일반 신자들이 읽게 되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안에 이런 폭력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 속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언젠가 누가 어떤 문화와 역사 속에서 써나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 그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 나오죠. 사실 이 대홍수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걸쳐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 대홍수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 왼쪽은 이집트, 오른쪽은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2개가 양쪽에 있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홍수와 관계된 이야기가 2개나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고 아트라하시스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트라시스 이야기를 보면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태초에 신들만 있었어요. 인간은 없습니다. 신들이 있는데 신들의 서열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귀족 신들이 있고 서민 신들이, 평민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평민 신들이 일을 해서 위에 있는 귀족 신들을 섬기고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모섬들이 일을 해서 이 양반들에게 이 밥상 차려주듯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낮은 서열의 신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서열이 높은 신들이 굶주리게 된 거예요. 아니, 농사지라고 내보내놨더니 전부 다 헛짓해가지고 폐농시키고 이래 놓으니까 귀족 신들이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것들, 이 밥값도 못하는 것들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서열이 높은 신들이 서열이 낮은 신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에아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지혜의 신이에요. 이 신이 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그래도 저들이 그동안 우리를 섬긴 공도 있고, 어쨌든 간에 서열이 낮아도 그래도 신인데 저들을 어떻게 다 죽이겠느냐. 아니, 그리고 저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 우리 밥상은 그러면 누가 차릴 건데? 그리 저대로 두고 일을 시키자느니 일 하나도 못하지. 그렇다고 죽이자니 죽이고 나면은 뭐 어떻게 대책도 없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를 섬길 다른 존재를 창조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게 인간이에요. 이 아트라시스 신화에 따르면은 인간은 신의 종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했어요. 어유, 인간들이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고 일머리가 있어요. 잘해. 그래서 농사지 있고 또 가축 길러가지고 때 되면은 제사 따박따박 바쳐요. 그것도 아주 입맛대로 곡식 제물도 바치고 또 짐승 제물, 양이나 소나 이런 것도 바치고 심지어는 또 신들도 한잔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또 이 제주, 술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 포도주를 제물로 바치는 거. 잘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역사가 째깍째깍 시계가 흘러요. 얼마가 흘렀느냐? 25,000년이 흘러요. 25,000년이 흘렀으니 인간 숫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버글버글해졌겠죠. 그러다니까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졌어요. 인간이 입이 다 달리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인간으로 꽉 차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어대니까 신들이 조용히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숫자를 이제 줄이려고 온갖 수를 씁니다. 전염병을 보내요. 흑사병 같은 이런 전염병.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죽죠. 팬데믹이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은 다시 회복이 되고 인구수가 더 많아져요. 기근도 보내요.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또 인구가 더 많아져. 야, 이게 이래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 온 세상을 물로 뒤엎는 대홍수를 일으키자입니다. 야, 그러면은 인간이 싹 멸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물로 뒤덮으면은. 근데 이때 이제 에아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그 지혜의 신이 한 사람에게 아트라시스, 제가 이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아트라시스 신화라 그랬어요. 그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인간이에요. 그 아트라시스한테 이 세상에 대홍수가 닥칠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트라시스가 방주를 만들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의 씨앗을 보존해요. 그러니까 식물 같으면은 씨앗이 될 것이고 동물 같으면은 암수 한 쌍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거든요. 물살은 황소처럼 울부짖었고 바람은 독수리처럼 울었다. 태양은 사라졌고 심년은 암흑이었다. 인간들은 파리처럼 죽어나갔다. 그렇게 대홍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일의 대홍수가 끝나자 이 아트라시스의 방주가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걸려요. 그리고 나서 아트라시스가 이제 물이 다 빠졌는지,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제 뭇에서 살아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제비를 날려보내고 까마귀를 차례로 날려보내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물이 다 빠졌는가 보다. 그래서 까마귀가 그만 지 살 곳으로 갔구나 하고 방주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내려서 아트라시스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주인공 이름만 틀려. 아트라시스 대신에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는 이 아트라시스 이야기를 가져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트라시스 신화가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두 개가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가져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이 그냥 고대 근동에 있던 그 신화들의 모방에 불과한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이? 모방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트라시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들의 종으로 창조되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뭐로 창조되죠? 하느님의 땡땡으로 창조되죠. 뭐예요? 모상으로 창조돼요. 종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느님처럼 지어진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홍수가 일어난 이유도 달라요. 아트라시스 신화에서는 인간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하루 종일 떠드니까 신들이 낮잠도 못 자겠거든. 짜증나가지고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대홍수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은 이 땅까지 다 오염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물로 정화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이 대홍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의 아트라시스 신화를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참조는 했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느님의 폭력에 주목해서는 안 돼요. 와, 하느님도 인간이 뭐 죄 좀 짓다고 온 세상에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 식구들하고 그 소수의 짐승들만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그 많은 생명체들을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도 참 너무하시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트라시스 신화를 갖고 왔다니까요. 하느님의 폭력이 그 이야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그것이 이 세상에 멸망을 가져올 정도로 치명적이라고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경종.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안 좋은 그 자세가 있거든요. 하나는 결벽증적인 겁니다. 그 옛날에 제가 보좌 신부할 때 일주일에 2번, 3번씩 고백성사 보러 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죄를 많이 질 수가 있나? 보통 우리가 살면서. 특히 우리 신자들이. 근데 이분은 고해소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자기가 또 더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또 오고 싶은데 다음날 또 오면 신부한테 혼날까봐 하루 참고 오는 거라. 그럼 맨날 똑같은 고백이에요. 아니, 나가서 그 이틀 만에 무슨 새로운 죄를 짓고 올 수가 있나?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결벽증적인 거, 이거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 반대쪽에 있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 전문용어로 이제 이완된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고무줄처럼 한도 끝도 없이 쭉쭉 늘어나는 양심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세상에 죄가 없어. 아이고 뭐 그건 그래가야 그렇지, 뭐 이건 이래가야 그렇지, 뭐 저건 저래가야 그렇지, 뭐 죄 되는 게 없어. 그냥 뭔 짓을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예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죄가, 우리 인간의 죄가 이 세상의 멸망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인간이 그렇게 죄로 온 세상의 땅을 다 죄로 물들여서 하느님이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어도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그거예요. 그냥 인간 자체를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셨는데 뭐 인간 대신에 뭐 다른 존재를 창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죠. 그러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두 개 있잖아요. 첫 번째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야기고,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시되 아담과 하와로 지어내시는 이야기, 요 창조 이야기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창세기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요게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신화하고 또 비슷해요. 그 신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태초에 부부신이 있어요, 부부신. 압수라고 하는 신이 있고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서 이제 많은 신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일종의 컴플렉스 관계예요. 그 위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왜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대 신화들의 거의 공통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제우스도 마찬가지로 올림푸스의 제우스도 아버지 신을 죽이고 자기가 최고 신이 됐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아들 신이거든요. 마르둑이 아버지 압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최고 신이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 티아맛도 죽여요. 그러고 나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엄마 티아맛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시체가 있잖아요. 몸을 반으로 잘라서 반은 하늘이 되고 반은 땅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 해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는 하늘의 지붕이 돼요. 그리고 티아맛의 피는 바다가 되고 뼈는 바위가 되고 머리카락은 식물이 됩니다. 그리고 티아맛의 장군이었던 킹구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티아맛이 패배했으니까 그 장군도 당연히 잡혀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로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에는 어때요? 창조가. 폭력의 결과가 창조예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의 시체를 난도질한 결과가 이 세상에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화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화는 시원론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거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 이럴 수밖에 없냐? 이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이거 왜 이런 거야? 그걸 이해하고 싶은 인간의 이 욕망이 표현된 게 그 신화들이에요. 폭력이 없었던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폭력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야, 우리 인간은 폭력 없이 살면 안 되냐? 야, 이 세상에 이거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는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이 세상이 애초에 창조된 원동력이 폭력이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냥 받아들여. 원래 이 세상은 그냥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왜 죄를 짓냐? 인간이 킹구라고 하는 티아맛의 장군신의 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피가 좋은 피예요, 나쁜 피예요? 이긴 놈이 좋은 놈이잖아요. 마르둑신이 좋은 놈이잖아. 그 티아맛이 졌어요. 원래 그래요. 역사 이긴 사람이 역사 쓰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역사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점령했는 그 나라를 되게 좋게 쓰겠어요? 뭐라고 쓰겠어요? 걔들은 원래 천성이 게을러 터졌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점령을 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현명하게 다스려줬다. 이건 뭔 소리예요? 이거 어디서는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이 들어봤죠?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한 소리잖아 이게. 우리 아니면 니들끼리 싸우다 아사리판 돼가지고 망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스리는 거야. 원래 역사는 성자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 킹부신의 피는 좋은 피예요, 나쁜 피예요? 나쁜 피지. 나쁜 피로 만들었는 제품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좋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나쁜 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본디 죄를 짓게 돼 있다라고 이 신화는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봅시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가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혼돈의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예요. 폭력은 혼돈이잖아요. 그죠? 전쟁 보세요. 그게 조화롭습니까? 그게 질서로워요? 가자지구라든지, 막 대포 떨어지고 사람들 막 집 무너지고 그 와중에서 아비규환의 비명을 지르고 그게 조화로워요? 폭력은 혼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누마 엘리시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창조가 혼돈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는 태초에 혼돈이 있었어요. 태초에 물이 있었다. 물은 혼돈을 상징하거든요. 홍수 쓸고 가봐요. 홍수 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 세숫대야가 나무집 장독대 위에 얹혀져 있고 나무집 안방에 걸어놨던 파리채가 우리 집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 뒤죽박죽 혼돈. 그냥 다 뻘이 돼가지고 우리 밭이 어디까지인지 너들 밭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태초에 물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다. 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창조는 혼돈으로부터 창조가 일어나고 여기는 혼돈, 물밖에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갈라서 위에 물, 아래 물, 궁창,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생명체도 그냥 다 뒤죽박죽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살아야 될 것들, 너들은 하늘에만 살아. 땅에서 살아야 될 것들, 너들은 땅에만 살아. 물속에 살아야 될 것들, 너들은 물속에만 살아. 기어야 될 것들, 뛰어야 될 것들 다 자기 자리 골고루 다 있는 겁니다.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빛은 낯을 다스리고 그리고 큰 빛은 낯을 다스리고 작은 빛은 이 밤을 다스리고 죄 영역이 있어요. 둘이 같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좋아합니다. 남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고유하게 머무르는 거 이게 좋아해요. 우리가 왜 오케스트라 이런 거 왜 한 번씩 이렇게 듣게 되면은 참 조화롭다 이런 생각 들죠. 그 왜 그래요? 각자 악기가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비올라는 비올라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각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그 소리가 있으니까 그게 한꺼번에 우리 귀에 들리면은 조화롭다예요. 꽃밭도 어떻습니까? 꽃밭에 빨간 꽃이 이렇게 있고 파란 꽃이 이렇게 있고 노란 꽃이 이렇게 있고 자기 집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은 조화롭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창조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한 그 결과로 이루어진 조화가 창조예요. 성경의 창조는 완전히 다르죠.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서는 폭력으로 발생하는 혼돈의 결과가 창조라 했고 성경에서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한 게 창조라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메소포타미아에 따르면 우리는 본래 폭력적이고 본래 죄 짓게 돼 있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인정하세요? 인정하기 싫지. 근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본디 질서를 따르게 창조되었고 본디 조화로운 존재로 창조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태초의 조화가 깨지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본디 서로 조화롭게, 하느님과 조화롭게, 이 세상과 조화롭게, 자기 자신과도 조화롭게 살도록 창조된 게 우리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아하브, 사랑이란 뜻인데 이거는 감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계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문헌들에도 그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 힘센 나라가 있어요. 힘이 약한 나라가 있어.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힘센 나라의 임금이 힘 약한 나라의 임금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는 나를 사랑하여라 이래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쥐가 막 힘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막 주권을 뺏어가 놓고는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야, 이거는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공물을 바치라면 바치고 뭐 부역을 하라면 하겠는데 야, 인간적으로 사랑까진 바라지 마라. 사람이면 이래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그래 임금이시여 정말 사랑해 이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약에 충실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하느님과 인간, 하느님께서 인간을 이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거는 인간과 하느님의 계약에 대한 충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그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느님께서 폭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드셨다고 말을 하면서 또 인간에게도 폭력을 금하시는 것도 말씀하세요. 하느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인간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뭐 안심 스테이크 이런 거 안 줬어요. 그냥 곡물, 그러니까 식물만 양식으로 주십니다. 뭐예요? 소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죽여야 되잖아요. 폭력이죠.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거를 금하신 겁니다. 하느님이. 그런데 나중에는 고기를 먹게 돼요. 왜? 인간이 원죄를 짓고 폭력성이 점점 커지면서 그걸 억제를 못하게 되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한 발 물러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곡식만 먹으라 그랬거든요. 채식만 하라 그랬거든. 근데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치잖아.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냥 육식해라, 육식. 뭔 소리예요? 사람 죽이지 말고 짐승 죽이라 소리입니다. 대신에 피는 마시지 말아라. 예, 하느님께서는 폭력을 처음에는 금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게 금해지지가 않잖아요. 인간이 뭐 하느님이 시킨다고 하나? 안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하셨지만 나중에는 폭력을 제한하시게 된 겁니다. 인간이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던 태초의 조화를 깨뜨린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메소포타미아 신화하고 이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죠, 그죠?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창조 이야기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이건 뭐냐? 두 번째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고 숨을 후 불어넣으시니 살게 되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산을 가꾸는 일이고 둘째는 동산을 지키는 일인데 이 동산에 특별한 나무 두 개가 있어요. 뭐죠?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 두 개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따먹질 못하게 하세요. 선악과 나무.
너는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 먹으라 그랬어요. 자유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제한이 뒤에 있죠. 자유가 먼저 있고 제한이 뒤에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보여줘요. 그때 사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그러잖아요. 야, 너 하느님이 이 동산에 있는 열매 하나도 못 따먹게 했다며.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근데 저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미 거짓말이죠. 하느님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 왜 거짓말을 해요? 지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거든. 그게 거짓말로 나오는 거라. 그게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그 향기롭고 맛난 과일들이 다 허용됐는데 딱 하나만 제한이 됐는데 그거 하나가 다른 과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원래 하지 말라는 게 더 땡기는 법이거든. 그게 금단의 열매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폭력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폭력의 기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자유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게 폭력인 거예요. 무엇이나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는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 그냥 주워서 갈 수도 있지.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걸 우체통에 넣거나 주인을 찾아주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 않잖아요. 이쪽에 차 막혀가지고 중앙선 넘어가 달릴 수도 있지. 그쪽 비어 있으면은.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답답하고 더디지만은 그 뒤에 서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제한된 자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폭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이게 보면은 사람이 자기 안에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게 창세기 4장 1절이거든요. 여기 히브리 말로 읽으면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사내 아이를 얻었다. 우리 한국말로 그래 돼 있죠. 근데 히브리 말로 카나거든요. 카나. 근데 카나에 다른 뜻이 있어요. 질투. 그러니까 뭐예요? 가인의 탄생에서 이미 가인은 질투가 가득한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든 사건이 있죠. 가인하고 아벨이 각각 자기들의 그 소출을 하느님께 제사를 바쳤는데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절개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절개받으시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하느님이 편애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둘 다 제물을 바쳤으면 둘 다 이쁘게 받아줘야지. 왜 한 사람 거는 이쁘게 받아주고 한 사람 거는 흡족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면 가인 입장이면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이 가인 입장이면 화나지. 나도 열심히 바쳤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돼 있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국기름을 바쳤다고 돼 있어요. 우리말로 읽으면은 가인은 농사 짓으니까 곡물을 바쳤고 아벨은 목자였으니까 고기를 바쳤고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농사 졌는데 물고기를 바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요걸 히브리 말로 읽으면은 요 문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히브리 말로 읽으면은 카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곡물을 그냥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고기와 기름과 자신을 함께 바쳤다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읽으면은, 말하자면은 함께 혹은 와, 요게 히브리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르죠. 제사를 바치는 자세가 다르죠. 카인은 그냥 미사 시간 한 10분 늦게 와가지고 겨우 먹으면 될 때 됐네. 대충 이렇게 주섬주섬 해갖고 넣어가지고 가서 앞에 그냥 내는 거고. 이 아벨은 그 봉투뿐만 아니고 자기의 한 주 동안의 자기의 삶, 자기의 기쁨과 희망, 자기의 고민과 번뇌, 이걸 하나님께 다 같이 봉헌하고 있는. 다르죠, 이게. 하나님께서 절개 받으실 예물이 있잖아요, 그죠? 둘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카인을 차별해서 그냥 아벨 것만 이쁘게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만한 제물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제물로 바친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카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우리가 보면은 죄질 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못 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한 짓은 생각을 잘 못해. 그냥 내가 당한 무시, 내가 당한 서름, 이것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죠. 카인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인도 소중해요. 그래서 카인을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죄악을 잘 다스려야지.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권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카인은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날 거다. 그런데 카인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는 결국은 사고를 쳐요. 동생 아벨을 들로 꿰어내서 죽였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이 이렇게 안 좋아요. 대화를 하면은 풀릴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제 하느님의 폭력,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성전, 왜 이 이슬람 사람들 이제 지하드라고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우리 성경책에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주님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전쟁, 우리가 보면 되게 폭력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저래도 되나 하고 하겠지만은, 이 주님의 전쟁의 특징은 방어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 이름 중에 하느님 이름이 많거든요. 그 중에 야훼 체바옷이라는, 히브리 말로 써놨죠. 야훼 체바옷, 권능의 하나님이거든요. 앞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폭력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우들 하나님 폭력적이야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폭력적이야 이러면은 안 좋지.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폭력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역사학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폭력의 흔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폭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그 폭력은 지키기 위한 폭력, 살리기 위한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곧이곧대로 다 믿어도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예리코 성을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예리코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성 안에 있는 것을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여자도 애도 노인도 다 죽이면은 이거는 지금도 전쟁에서는 그거 하지 않는 짓인데, 그 뭐 하나님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 고발해야 될 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 실제로 벌어졌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때가 기원전 13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리코는 고고학자들이 땅 파보니까 이미 기원전 17세기 이전에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성이 사라지고 그 뒤에 다시 성벽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싶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리코 성의 그 점령 이야기와 학살 이야기는 뭐냐? 그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리코 여호수아기에 쓰여 있듯이 거기 있는 막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그 전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온 나라가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회환을 담아서 쓴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고막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을 싹 다 죽였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그거를 이야기로 풀어놓은 것을 이 여호수아기 예리코 점령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폭력 이야기들이 다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폭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정화하시는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 막 채찍 휘두르고 막 욕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요게 보면은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목적이 좀 달라요. 공간복음은 예언적 분노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구약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위해서 분노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할 때 하느님을 위해서 막 분노했잖아요. 예언자들 그 구약성경의 예언서들 읽어보면 막, 와, 따야 독하다. 어이구, 저래 무섭게 말을 하노. 막 이럴 정도로 했잖아요. 그 예언적 분노거든요. 이 아버지의 집을 타락한 것에 대한 예언적 분노. 그 요한복음에서는 뭐냐? 이 하느님을 향한 열정. 하느님의 집은 만 백성과 하느님이 만나는 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그러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소수의 종교 권력자들이 소유한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의 방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백성들은 성전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습니다. 성전도 또 성전에 있는 대사제도 기대를 접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뭐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과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가서 제사도 바치고 세금도 내고 하긴 하는데 별 기대가 없어요. 그러한 성전을 다시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집으로 이제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예수님의 말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있죠. 뭐예요?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뭐 방화범이란 얘기예요? 막 사람들 사이 막 이간질하고 뭐 굉장히 예수님 말씀이 폭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막 그러니까, 사실 성경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그래 당연하지 이래요? 아니죠? 이 말씀 읽을 때
어이, 뭔 소리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한 가정 내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고 난 성당 가고 싶은데 너희 성당 가려고 그러거든 이혼서류 도장 찍고 가.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그 말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분열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어때요? 뭐 여긴 다 이제 기혼자들이신 것 같은데 혹시 시댁에서 성당 못 가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알았어요. 예수님 안 믿을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방 맞으면 내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력을 끌어안는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인이라는, 그 죄라는 것이 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력을 끌어안고 폭력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 이걸 보는 유다인들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있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 여인을 소개할 때 그 동네에 죄인인 여인이 있다. 이래 나와요. 그 뭔 소린가 하면은 우리 다 죄 짓지만은 제가 죄인인 거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이 아는 죄인. 그러니까 공개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발을 만지고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고 이게 부적절한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 유다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시나 그걸 가만 놔두고 그냥 그래 잘한다. 죄 열심히 더 지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폭력을 원하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폭력을 안고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게 무기력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때 예수님은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못 박힌 게 아니고 십자가를 품어 안으신 겁니다. 그 길을 당신의 의지로 걸어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비폭력은 폭력에 맞서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폭력과 가까이 하신다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신다고 그 폭력을 옹호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묵시록으로 오면요. 묵시록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묵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폭력의 폭력으로 맞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에 남미에서 소수의 그런 기독권자들에 의해서 아주 폭력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완전히 청산됐는지는 잘 확답하기 어려운데 그때 남미에서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총을 들고 나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력에 폭력으로 맞선 거죠. 그런데 묵시록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폭력이 1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폭력으로 맞서요. 그럼 폭력이 1이 더해지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폭력이 2가 된 거야. 이 폭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폭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은 폭력으로 없앨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뭐 폭력을 뭐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냐? 폭력은 하늘로부터 없어진다는 거예요. 묵시록은 천상 전쟁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느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우는데 사탄의 군대가 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 위에서도 악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악은 최종적인 패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서 악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을, 이 악을, 이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기대하고 하느님께 맡겨야지 내가 폭력을 없애고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묵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된 게 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폭력이 없는 세상,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원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에 폭력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그 폭력이, 그 죄가, 그 악이 패배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되는 게 바로 저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리고 있죠. 그래서 요한 묵시록은 말하는 겁니다. 더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다. 그럼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 묵시록까지 이야기를 뭐 아주 이 짧은 시간에 사실은 본 것인데 성경은 우리가 좀 진저리 칠 정도로 폭력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처음에 시작하는 페이지에 보면은 거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의 폭력을 보면서 왜 불편한가 하면은 이 나를 비춰주고 있거든. 내 안에 있는 폭력을. 그게 뜨끔뜨끔한 거야. 왜 강론 때 보면은 신부님이 어떤 이야기를 이래 할 때 고개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졸려서? 내 얘기인데. 이래서 신부하고 눈 못 마주치거든. 성경 읽으면서 불편해요. 왜 그래? 내 얘기거든.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내 모습이 거기 드러나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폭력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냥 그래, 뭐 원리는 원래 폭력적이야. 그냥 우리 인간은 요래 생기 먹었어. 이 세상은 원래 그래.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 니들도 그냥 폭력에 맞서서 폭력으로 그래 살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폭력의 총량을 더 늘려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폭력 1을 썼다고 내가 폭력 1을 쓰면 폭력 2가 이 세상에 생기니까 폭력의 총량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폭력의 순환은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에는 요래 한 대 때려요. 그 야도 나를 요래 한 대 때리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래 한 대 때리지? 그럼 야는 이래 때리지? 그렇잖아요.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총 한 발로 시작돼요. 총 한 발로 시작됐던 게 나중에는 그냥 폭격기로 그냥 수천 발을 때려 붙는 전쟁이 되잖아요. 폭력의 순환은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거든요. 그러니 폭력의 폭력으로 절대 맞서서는 폭력을 없앨 수 없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그 폭력을 없애주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어두운 주제 가운데 하나인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 자신의 폭력도 직시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폭력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